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영 죄의 사슬에 매여 어둠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못 본 채 버려두시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살이 속에서 지치고 고난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늘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부인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교만하였던 우리의 죄의 모양들을 고백하며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지혜와 훈계를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와 늘 교통교제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에 세상 유혹과 장래의 불안함으로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것 같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진정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나고야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굳게 서는 교회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자신보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높이는 겸손함을 주시고 양보하며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명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 뵈는 그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진리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행함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더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7월,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계획된 교회의 모든 행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아멘으로 은혜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후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명균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미나상 오하요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나 이미 고령화 시대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점점 전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의 그런 장수가 자주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장수하시는 분들, 또 건강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몇 가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분들은 비록 고령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드셨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부지런히 밭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시간 관리와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 유지해감으로써 장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서 어떤 자세로서 그 일에 임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스러워 한다면 결코 그 일을 즐겁게 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인 분열과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오다가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곧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지만 이 일꾼에 해당하는 노예들은 배 가장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목에 쇠고랑이 차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그들은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배가 파손하거나 침몰할 경우에는 그들은 안타깝게도 배와 함께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분에 놓여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꾼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시며 또한 그 배의 모든 방향을 조정하시는
이러한 배를 함께 타고 또 그와 함께 그 배로 인하여 모든 운명을 함께할 이러한 일꾼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신분,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러한 신분,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즉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러한 자로 우리를 여기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과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계시는지요? 단지 교회 내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나 또 수고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 놓아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직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또한 스스로가 이와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충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신실하다 혹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믿음이나 또한 우리 자신을 믿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본질은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를 잃지 못한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진정 이와 같이 달란트를 주신 그러한 주인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바로 알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주인의 의도, 자기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목적을 바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배나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주인의 의도, 목적과 그 뜻을 바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1달란트를 땅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한 부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금 그대로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달란트의 비유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지금 받아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숨겨놓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곧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입견과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내리는 그 판단은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일방적인 그런 생각과 또한 감정들이 유입되어서 그 판단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것은 곧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4절 후반절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곧장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사람들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의식하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있던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그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소녀들이 모여서 놀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귀한 당나귀를 그냥 끌고 가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결국 당나귀에 타게 되고 아들이 그 당나귀를 끌며 나아갑니다. 얼마 정도 길을 가게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아유, 아들이 불쌍하다고. 왜 어른이 저렇게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냐고 그렇게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자, 그러자 아들이 이제는 당나귀를 끌고 다시 아버지가 그것을 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만 그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이제는 당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정도 가게 되자 마을에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저런 버릇없는 아들이 있느냐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아들이 타고 가다니라고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자, 한 번씩 이제 다 돌게 되었죠.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묶고 그리고 어깨에 жил머지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강을 건너다가 그만 당나귀와 함께 그 길에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나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자신이 목적한 바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때때로 낙심하며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곧 시종일관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들려오는 주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일의 결과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리는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고 생활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비천하고 또한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때때로 인정을 받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실 그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강 너머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의 모든 결과를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최종적인 심판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관리자로서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며 또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만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